13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기 8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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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선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카도시가 3번 나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천상의 케두샤라고 말하죠. 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스랍 천사들은 다른 말이 아닌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아름다운 것 중에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내가 본 가장 위대한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시며 내가 본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보석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고 보석과 같이 빛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때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시고 천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불화, 분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라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나는 이제 망한다.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서 죽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들춰지게 되어집니까? 어둠의 죄. 그래서 뭘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내 입이 부정하구나. 둘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왜 이야기를 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야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더라도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좋은 향수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놓치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다? 절대 절망의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무엇되어졌습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과 같을까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게 합니까?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이 있어야 됩니까?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뜨거운 불의 맛을 보아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좋은데 우리 애들은 좋은 말 하면은 안 들어. 왜? 그게 사람의 속성이다. 아, 혼나봐야 깨닫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혼내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며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이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방식,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지요.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기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입술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것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도 부정합니다. 성경은 입은 단순히 말을 하는 신체의 기관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무엇의 상태를 그대로 밖으로 쏟아내는 통로를 의미합니까? 마음의 상태 적어놔 주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정결케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우리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정결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죠? 그런데 멈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한 템포 쉬고 말하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요, 말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 말라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의 입술 가운데 지식은 토라. 성경이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도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사장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술 가운데 토라를 두어라. 예배자의 입에는 항상 지식의 근본인 적어놔 주십시오. 토라가 있어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다른 말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파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입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졸지에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떠한 몸이 되어졌습니까? 하나의 몸. 할렐루야. 하나의 몸은 누구에 의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와.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각자 생각이 있는 거지. 네 생각, 내 생각,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주장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른가 옳지 않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두시고, 우리는 예수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의 몸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 그런데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이것은요, 성경에 예수야를 통해서 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죄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졌다? 하나의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공동체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되어진 걸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볼지라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믿음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도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믿음생활이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 생각이 부딪히고 말이 부딪히고 행동이 부딪히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야를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 왜? 세상에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 입이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예수야를 잘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결정하며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지요. 설령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지치며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 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시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섬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됨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무엇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는 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야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라. 그래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혼자 신앙생활 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좀 이따 나옵니다. 숯불이 입술 가운데 대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간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성 갔는데 아이성의 잘못된 그 아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 직장에서도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 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갖 먼지와 어두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끗한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방 안에 강하게 비치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와 더러움이 그대로 노출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어둠을 단 1초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스라엘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 그분의 영광을 보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들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있는 상태에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남을 지적하고 환경을 어렵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어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져.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단순히 그냥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만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죄악의 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겨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의 계시와 지혜가 풀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천둥과 번개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경외하는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함인 것이지요. 히브리어 경외의 단어는 야레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보험이 없어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큰 오해의 이치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야레는 요트, 레시, 알레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요드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드는 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무엇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가 더 좋아요? 예수아가 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예수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히브리어 레시의 뜻은 무엇이냐? 머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아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살아온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이 이성을 최우선 자리에 놓으려고 한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이렇게 여지껏 살아왔다. 잘못되어졌죠. 여지껏 살아왔던 나는 죽었다. 여지껏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나는 죽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여지껏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안 바뀌었는데. 경외하지 않은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히브리어 알레프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첫째 또는 하나입니다. 첫째 또는 하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여기며 심지어 율법도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면 된다는 생각과 태도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더라도 아무리 성령을 경험하더라도 그건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예수와. 그런데 어떠한 교단 교리는 그 예수와의 가르침보다 본인들의 교단 교리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교단의 교리와 전통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되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그 교단의 전통과 교리는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뿌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집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에 의해 연합되어진 종교였다. 단락 2번 이사야 6장 9절에 그때에 그 선압 중에 하나가 부적거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스랍 천사는 분향단에서 타는 불을 그의 입술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 죄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 없애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은 누구의 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 내 눈은 누구의 눈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 내 귀는 누구의 눈이 내 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가 돼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것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아우,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불편할 것 같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내 안에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 내 안에 또 누가 역사하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다? 경외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가정, 직장,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내 입술 가운데 임해야 한다. 선지자 히브리 원어로 나비, 뜻은요, 사람의 지혜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정보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보, 계시가 있지요. 그리고 이 계시는 꿈과 환상과 감동과 인식을 통하여 오게 되어진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보를 해석, 깨달음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뭐지? 지식적으로는 꿈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번호를 보여주셨지? 이 번호는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번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 안에는 히브리 숫자랑 연결되어져 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게 되어지자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그 지식이 이루어졌을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늦어요? 늦어요. 늦는다고.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해석을 어떻게 적어놔 주십시오.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정보, 깨달음, 적용. 이사야 6장 8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 입술 가운데 되게 되어지는 순간 귀가 열려.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들에게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 나갑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정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집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이 가정,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지긋지긋한 직장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장에 나를 보내소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으이구 힘들어, 내일 또 가야 되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직장에 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합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계시로 보잖아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내가 영원토록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되어지고, 계속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어지고, 계속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은 무엇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니까 더 이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돈을 위해, 내 권력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생명을 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사야 6장 9절에 72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말이지, 이사야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선포하잖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니?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야.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종종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당신이 그 형제 자매의 기도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못하러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냐 이거예요. 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라. 어디로?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가라 그래.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를 위해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맞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갑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믿음 없는 사람은 듣지 않겠죠. 그분 선언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겠지.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잖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보세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250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목사님,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이사야는 2500년 걸렸다. 아직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나를 보내소서. 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우리 남편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은 무엇이냐? 자비의 히브리 원어는 라훔, 뜻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입니다. 히브리어 라움은 히브리어 라카밈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그 뜻은 여성의 자궁이죠. 여성의 자궁은 무엇이 잉태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을 잉태하는 곳. 그런데 아이를 잉태할 때 엄마는 큰 진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언제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고통 가운데 있구나. 왜요?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진통을 겪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즉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남편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들의 행복과 필요를 인식하고 충족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갈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자신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실패가 보장되어진 길이다.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사람에게 가는 것은 믿지는 장사처럼 보인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기에 세우라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외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태중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귀하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